회복 탄력성이라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에 회복이 참 필요하다. 그 회복이 아마 절실해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오히려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마음 근력의 힘이라고도 합니다. 성공은 어려움이나 실패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좌절과 실패 가운데 그것을 딛고 일어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떨어져 본 사람만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압니다. 추락해 본 사람만이 다시 튀어 올라가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듯이 바닥을 쳐본 사람만이 또 더욱 높게 날아오를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회복 탄력성의 비밀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만약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던 시간들, 그죠? 만약 그것이 회복되지 않은 채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될 때에 지금의 내 모습은 어땠을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골몰하고 빠지는 편입니다. 그 해결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의 말도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냥 폭 빠지고 마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말로 그냥 헤매는, 헤어나지 못하는 슬럼프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이제 침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기 이제 일보 직전입니다. 이제 모든 상황들이 암울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어쩌면 이러다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매우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죠.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과 남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볼 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압니다.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문제는 간혹 어떤 분들은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그런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슬픔에 잠겨서 회복이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복은 되는데 너무 시간이 더딥니다. 너무 오래 걸립니다. 마치 회복에 대한 기대가 꺾여진 것처럼, 그러면서도 뭔가 한가닥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그래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믿지만 마음 한곳은 이 상황에서는 안 될걸? 이것이 교차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회복이 빠른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선생님은 회복이 되게 빠르네요. 다른 분들은 이 정도면 회복이 많이 더딜 텐데 선생님 회복이 되게 빠르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회복시켜 주시는데 회복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이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뭔지 몰라도 당신의 회복이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분들이 어디 있을까요? 아프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상하지 않는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다 있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우리의 회복이 빠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저만 보기 원할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약속하셨지만 현실은 암담하고 답답했습니다. 아니,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잘 나가고 있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회복됐으니까 당신들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는 소망과 용기를 심어줬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는데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시위대 뜰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복이라는 단어를 끄집어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예레미야는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바빌론의 침략으로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이 가능할까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시위 뜰에 이제 갇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말이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방법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또 필요한 돈을, 또 어떤 출구를 모색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그거 이전에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게 관건입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노력해야 되죠. 최선 다해야 되죠. 그러나 이 문제 배후에서 이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또 이걸 허락하시고 해결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우리가 알아갈 때에 우리는 인생에 큰 그림을 그리게 되고 문제의 핵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고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난공불락 요새처럼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만드십니다. 없는 건 말이죠. 의사가 안 된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낫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방법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일을 또한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죠. 성취하시는 하나님. 열심히 잘하고 했는데 마지막 이렇게 결론이 말이죠. 안 될 때 우리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물론 사람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이 잘 되기도 하고 또 물질로 내서 잘 되기도 하고 어떤 조직이나 시스템으로 잘 되기도 하지만 최종적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생각하시면 또 그분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나 죽었다. 이러지 말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 있는지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말이죠.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즉 그분은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위기 때 말이죠. 말씀이 내게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취하신다. 일을 행하고 성취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참 이렇게 어려운 나라 잃은 민족으로서 말이죠.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하에 있었던 그 아픔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종종 들었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리고 이름도 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는 좀 그런 어떤 관계,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예레미야에게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자,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때에 첫 번째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즘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걸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점검해야 될 부분들은 이런 어려움들이 왜 찾아왔을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힘들다는 그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지 말고 다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찾아왔는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터닝 포인트로 삼아 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 우리 4절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염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 악행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제도와 다른 것에 더 마음이 많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 실제적인 나의 삶의 현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도구로 써서 남유다를 침공하게 하시죠. 자신의 힘으로 뭔가 막아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깐 가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잠깐 가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이 부분을 심각하게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우리 신자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말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고 안 도와주시면 내가 알아서 하고 또 어떻게 되겠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심정을 우리가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힘만 들고 해결이 안 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이죠,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정말 4절 5절에 의하면 남유다는 바벨론 침략으로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29절 30절 그 원인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지적하죠.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록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을 격발시켰다, 하나님의 진노를 말이죠 격발시키는 아마 그런 우상숭배 죄악에 그들은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걸까요? 왜 징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일까요? 그 고민해 보셨습니까? 고쳐주실 것 같으면 아프게 하시지는 마시지. 왜 때리시고 그리고 나중에 고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로 맞아서 아파하는 거 그거 하나님 보시고 좋아하실까요? 때리신 것은 본심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었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내야 되겠구나.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때리시는 이유입니다. 때리시는 것은 사랑의 의미입니까? 미움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의 징계도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말이죠. 아버지가 자녀를 키우는데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다고요? 히브리서는 없습니다. 만약에 징계하지 아니하면 사생하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그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를 안 받으면 그거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게 돼 있거든요. 사랑하는 부모가 말이죠. 자녀들을 야단치고 때리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잘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말이죠. 지금 예레미야도 지금 시대에 갇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십시오. 이게 살 길입니다. 말씀을 듣는 채널까지 보름을 꺼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듣는 우리 영적인 볼륨을 올려주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삽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자체도 부담이 됩니다. 그때가 최고의 위기죠. 그렇습니다. 에스겔이 참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 있을 때 참 포로 생활 저는 해본 적은 없지만 얼마나 힘듭니까? 월급이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까? 매일서 살아가는 지긋지긋한 시간들 아닙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말씀을 주시는데요. 에스겔에서 1장 3절에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임합니다.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백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말이죠.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는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이죠.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회복이 빨라지는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은 그냥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이해가 잘 됩니까? 자녀를 키우면서도 이해가 잘 됩니까? 거래처에 있는 사람들과도 이해가 잘 됩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살아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니, 내 자신은 이해가 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됩니까?
안 될 때가 너무 많죠.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될 때가 기다립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삭을 데리고 말이죠. 하나님 지시한 산으로 갑니다. 그죠? 나무를 올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삭을 묶고 말이죠. 그리고 칼을 들어서 말이죠. 내려치려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무 생각이 없지 않았을까요? 멍망하지 않았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때 바로 그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말이죠.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참 그런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 눈치채야 되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자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브라함은 좀 난처하면 말이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삭이 말이죠. 가는 도중에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아버지, 나무도 있고 다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 채물은 어디 있죠? 그럴 때 이삭이 아브라함을 찾거든요. 아브라함,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면 내가 여기 있다.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의 스타일, 힘들고 어려우면 어떤 분들은 하는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이다, 여기 있나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하는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스타일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말이죠. 멈추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22절에 보면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참 아브라함의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이제 순종하는.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나보다 더 사랑하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거, 정말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 달아보셨던 거죠. 제가 우리 며칠 전부터 이 파친코라는 책을 일제시대에 말이죠. 일본에 가서 살았던 우리 조선인들 그 얼마나 구박을 받고 멸시당하고 말이죠. 그런 그 삶,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그 부분을 이제 두 권의 책인데 말이죠. 조금씩 읽으면서 다 읽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등장인물 가운데 신목사가 나옵니다. 신목사가 그 이제 이삭이 이제 그 목사님께 자문을 구하러 찾아갔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단순히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감정을 알아야 돼. 우리는 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의 대상,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감정을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실 게 분명하니까 우리는 주님의 고뇌를 이해해야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네. 주님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시지. 그걸 아는 게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야. 우리가 홀로 고통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게 말일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하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몰아가는 경향이 있죠.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가정에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너무 긴 시간 고통당하는 거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시는 겁니까? 반문에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너는 나를 이상하게 몰아가는구나. 너가 그 성도를 향해서 아파하는 것보다 내가 그 성도를 향해서 하는 아픔을 내가 아니? 너는 그 성도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니? 나는 그를 낳았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를 위해서 보냈다. 그때 제가 뭐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도 아파하셨네요. 그러면 됐습니다. 나만 아파, 나만 이런 것 같고. 그럼 우리 하나님은 그 아픔 때문에 같이 아파한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런 말씀 드려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 이제 건강검진을 이렇게 받으셨는데요. 사실 하루가 길었습니다. 왜 길었는가 하면, 혹시 어디 안 좋으신가? 그죠? 또 우리 따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고, 참 하루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혹시 못 나오시면 어떡하지? 어디 수술 들어가셨나? 그죠? 어디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그러신가? 그 하루 동안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직접 좀 다른 거 없으셨어요? 괜찮으셨어요? 괜찮다고 하실 때 말이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 어떤 때는 목회자는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 그렇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걸 저는 목성이라고 부릅니다. 부성, 모성이 있는 것처럼 목회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목회를 할 수 없죠. 그 아픔을 바라보면서 제가 깨닫는 것은 말이죠. 너만 아파하는 줄 아니? 하나님은 더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한 게 없이 그저 괜찮다고 할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기쁜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더 우리를 통해서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이게 지금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손에 뭐가 있습니까? 칼을 들고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정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예레미야 3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 회복도 약속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절박한 상황들,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이 부르짖는 그 기도가 가능할까요?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나오질 않습니다. 기도를 내려놓게 되죠. 그러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는다는 것은 말이죠, 소리만 높이, 소리만 이렇게 크게 지른다는 뜻이 아니고요. 마치 삼손이 뼈로 말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후에 목이 말라서 말이죠, 목이 타서 말이죠, 그냥 그 물을 먹고 싶었는데 그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그것이 바로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또 한나 기도 아시죠? 얼마나 그 절실하게 기도했던지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어이가 없어서 말을 할 수 없는. 그 엘리 제사장이 말이죠, 술 취한 줄 알고 오해도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간절하면 소리가 나오지 않고 입술만 막 움직이는, 그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먼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빠릅니다. 내 생각에 잠겨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막 힘들고 지치고,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께로 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이신 하나님 여호와께로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또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다른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인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우리를 고치신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에게 가까이 와라. 나와의 관계가 지금 서먹서먹해졌는데, 멀어졌는데 관계 회복하자고 때리시고 고치십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는 깊이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그것을 벗어나면 우연히 된 거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문제가 있으면 제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데 기적적으로 그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셨습니다. 한 열흘 좀 지났는데 또 시무룩합니다. 집사님, 또 다른 문제가 혹시 생긴 거예요? 아니요. 그럼 왜 요즘 표정이 어둡네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물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문제 해결했는데 제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인지, 어쩌다가 된 건지, 우연히 된 건지 헷갈립니다. 솔직한 고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하실 때 하나님의 손길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꾸 헷갈리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기도하면 차게 응답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말이죠. 금액까지, 시간까지 아주 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방법으로 그분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방법이 없다고 좌절하지 말고 크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 되길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시험 당할 즈음에 말이죠. 다 방법과 길을 알아주시고 찾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비게이션으로 말이죠. 길 노선을 딱 보고 시간도 딱 재고 말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인가요?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기아 대책 모임에 있어서 이제 명동에 좀 다녀왔는데요. 그 명동을 가려고 그러면 남산 1호 터널, 2호 터널을 지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요금 내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요금 안 내고 할 수 있네 해서 딱 보니까 무료로 가는 게 있더라고요. 딱 누르니까 뭐 한 3분 차인데 무료로 가더라고요. 그죠?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노선을 알면 좋은데 하나님은 미리 안 가르쳐 주세요. 물론 큰 방향은 가르쳐 주시는데 세부적인 건 안 알려주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제가 늘 사용하는 말, 내 속을 태우는구려. 미리 알려줘 주셔서 탁탁 가면은 편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열어주십니다. 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뭐 정말 그럴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분께 매달려서 그분과 함께 믿음 생활하기를 그분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이 주님의 깊은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 말씀으로, 우리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까요? 우리 이사야 19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9장 22절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치시고 고쳐주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 예레미야 33장 6절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짓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 그러나 회복은 그러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만에 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을 치료하며 고쳐 짓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이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또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진실함이 풍성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7절, 8절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말이죠. 고생하다가 돌아오게 하시는데 나라의 회복은 정치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민족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렇게 겪어본 분들은 마음에 트라우마가 남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가운데서 그 죄책감과 자책감에서 자유함을 얻는 이런 용서의 회복이 또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본문 10절, 11절 보면 말이죠. 예루살렘 회복. 오늘 말하면 교회 회복인데요. 예루살렘 거리들이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 차고요. 이 기쁨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목소리로 또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목소리로 유다의 성읍들은 평화와 번영을 경험하고 또 백성들은 말이죠. 안전한 초목을 제공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우리 14절에서 18절에 보면 그 중에서 한 구절 제가 보겠습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가문은 끝났는데요. 이 다윗의 가문이 이어질 분은 바로 창시에 오실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회복은 총체적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치유하실 때는 하나님이 회복하실 때는 총체적으로 회복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총체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